예, 인물 시리즈 10번째 인물입니다. 입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날인데요. 그 사사기의 사이클 한번 열어주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첫 화면을 한번 열어주세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긴 신들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블레셋과 암몬 자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서쪽과 동쪽에서 적을 일으켜서 자그만치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당하게 합니다. 그 암몬 자손이 특히 강해서요. 요단강 동편의 지역을 점령하고 요단강을 넘어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워요. 그러니까 사실 그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잖아요. 또 거기를 점령하고 넘어와서 그 유다 집 그 당시까지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거의 장자 역할을 해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유다, 베냐민을 다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게 되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건지소서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 세우신 사사가 이제 입다입니다. 입다에 대한 그 성경의 소개를 보면 입다는 이제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길르앗은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또 그 입다의 아버지 이름이기도 해요. 굉장한 이제 또 권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르앗의 아내는 첩이었고 학자들 견해가 아마도 이방 여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제 입다인데 본처에서 난 아들들이 이제 자라면서 너는 우리와 함께 그 상속받지 못한다. 첩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쫓아내요. 그래서 이방 지역인 돕 땅에 가서 거하면서 거기에서 보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마치 그 다윗이 사울에 의해 쫓겨났을 때 억울한 자들이 모여서 거의 60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군대를 이루게 되죠. 그것처럼 아둘람 공동체처럼 입다가 그들의 이제 우두머리 역할을 했고 여기까지 내용을 읽으면 우리나라의 홍길동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국의 로빈 후드. 근데 거의 그러한 삶을 실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암몬 자손과 더불어서 싸울 만한 장군감이 없었기 때문에 길르앗의 대표들 장로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사가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어떤 사람들로 세우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확실히 좀 무조건적입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설정을 제가 조금 잘못해서 한꺼번에 사진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던 그 지도죠. 어, 대표적으로 12사사 가운데 초기에 기록된 이제 에웃이라는 사사는 왼손잡이로 기록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오른손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왼손잡이라고 기록했던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오른쪽 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모압 왕하고 대면할 때 그 적군들이 이제 다 경계를 푼 거죠. 근데 이 왼손으로 사람을 찌르는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냥 칼로 찔렀을 때 칼자루가 등으로까지 다 나올 정도로 단번에 이제 모압 왕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죠. 드보라는 이제 그 당시 당연히 여자로서 사사가 되기에는 결격 사유가 있다고 그 시대에서도 이제 생각했던 인물이었고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기드온은 자기의 인식이 이제 보리떡.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기드온이 나왔으면 개떡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겠죠.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이 즐겨 먹던 보리떡 이렇게 구워서 먹었다고 합니다. 기드온의 자기 인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자아상이
정말 기드온이 이야기한 보리떡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이것 자체가 주는 구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자격을 갖추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사사가 될 만해,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기보다는 정말 낮고 천하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연약한 그릇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은혜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또 다른 사사가 이제 입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서자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결격 사유로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입다가 사사가 되는 그 과정과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다른 사사들하고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겠다,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겠다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사들하고 좀 다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사가 되는 거고, 패배하면 물론 전장에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사의 이제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환경 때문에 그랬는지 또 이 입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서원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이 입다를 우리가 읽어갈 때 좀 눈여겨 살펴보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조건적인 계약 때문에 입다가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을 승리로 허락해서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나의 최선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맞으러 오는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 아마 굉장히 귀중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다 라는 이제 서원을 하게 돼요. 이런 식의 서원은 그 기드온의 우리가 스토리를 읽을 때는 발견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여호와의 전쟁에 수종드는 것으로 내 역할은 끝나는데, 입다는 불행하게도 그 환경 자체가 내가 이 전쟁에 이겨야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입다 자신의 자기 성취를 위한 자기의 어떤 능력을 입증해 내야 되는 하나의 그 과제로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입다가 사사가 되는 데 있어서 다른 경우와 다르게 입다가 감당을 해야 됐던 몫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결과를 알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와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아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암몬 족속의 이제 항복을 받아내죠. 그리고 승전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맞이를 했습니까? 딸이 나왔어요. 자기 아주 사랑하는 딸이 나와서 그때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말대로 이제 딸에게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이 자세히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구한 그 서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죄악을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거를 감각하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또 사사의 큰 역할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입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큰 일에 대해서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 나도 나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서 결국은 자기 딸을 희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누가 감사의 대상이 될까요? 야, 능력이 많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 입다 장군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해냈다. 어떻게 보면 입다가 이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주목을 받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입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입다의 어떤 이러한 희생, 이 부분에 눈길이 가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해야 될 그 자리에서 입다가 어떻게 보면 왕좌를 차지하는 그러한 그 잘못을 입다가 범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불필요한 소원이었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마련해 놓은 그 덫에 걸려서 가장 기뻐해야 될 자리에서 이제 참담함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로서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중세교회도 거기에 인간의 공로를 많이 섞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에 인간의 공로주의가 들어가면 구원의 기쁨을 순전히 누려야 되는 그 감사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쓴 뿌리를, 쓴 맛을 이제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도출되기도 합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자리에서 입다는 이제 굉장히 슬픔을 경험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딸이 정말로 인신제사로 그냥 번제물로 죽음을 당했는가? 이 문제를 두고 사실 오늘날까지도 학자들이 거의 팽팽히 맞서서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너무 많은 교회 2000년의 이 해석사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마땅히 100% 이겁니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한쪽 해석이 맞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겠어요. 저도 이제 마음이 정확히 반반은 아니지만 양쪽의 견해가 다 나름대로 탄탄한 증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딸을 입다가 설마 산채로 번제물로 드렸겠냐? 그렇지 않고 이것은 약간 번제가 은유적인 표현으로 일평생 딸을 그 일종의 수녀처럼 성막 봉사자로 이제 언신하도록 드리게 한 것이다라는 이제 해석의 베스트 아규먼트, 제일 그래도 우리가 귀 기울일 만한 세 가지 증거를 좀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참고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제 초대교회부터 유대인의 해석까지 다 포함해서 거의 종교개혁의 16, 17세기까지는 성경의 자연스러운 의미가 인신 제사를 드린 것이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세시대에 우리나라 말로 기억하기 좋게 김치, 근데 이제 김희 이렇게 발음하는데 유대 랍비의 어떤 해석이 이게 성막 봉사자다라는 해석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오늘날은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건전한 성경 해석가들 가운데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을 포함하여 성막 봉사자 쪽에 이제 해석이 조금 더 다수가 돼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그 강력한 그 근거는 텍스트가 뭐라고 말하느냐겠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두 번 표현이 나오고 애곡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 한글 번역은 인신제사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쓴 표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서 죽음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녀됨을 인하여 슬퍼한 거예요. 입다의 딸도 그렇고 이제 그 성경 기자가 기록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다의 딸의 희생을 기념해서 매년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사흘씩 올라가서 3일 동안 애곡을 했다 그랬잖아요. 애곡.
근데 이 히브리어로 타나라는 동사인데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죽은 사람 앞에서 애곡하는 그 단어랑 달라요. 이 타나라는 이 단어는 계속 되뇌이다, 이런 말을 계속 한다는 의미고, 또 노래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사기, 같은 사사기에 5장에 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행하심, 그 의로움을 노래했다라고 이렇게 실제 쓰이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1절이래요. 이 의로우신 일을 노래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꼭 애곡했다, 죽음을 전제한 해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입다가 이제 돌아와서 볼 때 누구든지 나를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짐승일 수도 있습니다.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를 이제 와우 연속법으로 해서 와우를 이제 그리고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했어요. 근데 그 단어는 영어로 or, 혹은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 봉사자로 헌신했다라는 걸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성경적 근거로 입다의 마음에 그게 짐승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사람의 경우는 그를 여호와께 돌려서 평생 여호와께 헌신하는 성막 봉사자로 드리고, 만약에 짐승이면 그를 번제로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나라 말 성경의 번역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쪽을 확실히 이렇게 전제하고 우리가 이해해서 그렇지,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읽어가면 꼭 그렇게 희생 번제물로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렸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성경 해석에 이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입다가 전쟁할 때 우리나라 강감창 장군처럼 굉장히 그 지략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의 전쟁의 명분이 뭐냐? 암몬 자손이 너희가 출애굽할 때 우리 땅 뺏었으니까 우리가 도로 찾으러 왔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모세오경에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를 쫙 다시 리뷰를 하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 그걸 피해서 오히려 갔고, 아모리 족속의 땅은 우리가 전쟁에서 뺏은 거다. 그러니까 너희의 말에 정당성이 없다.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이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논증해서 사실상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건 어차피 핑계였기 때문에 전쟁을 이제 그만두지 않았죠. 그런 거 볼 때 그 입다가 해박하게 알고 있었던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인신제사를 금하시거든요. 너희는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거 금하세요. 이거를 아는 사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인신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냐. 이게 이제 강력한 논증 가운데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이후 사사시대의 마지막 주자였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을 상기시키면서 입다의 어떻게 보면 행위를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거나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믿음의 계보에 입다를 분명히 기록하는 걸 볼 때 믿음의 인물 입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신제사를 드렸을 리 없다. 이게 이제 대략 세 가지의 제일 나은 근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설득이 좀 되죠. 저는 이제 이 원문 번역, 이 텍스트 자체 이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인신제사가 아니고 성막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그러고 성경을 읽으면요, 조금 잘 이해가 됩니다. 유독 입다의 딸을 소개할 때 무남동녀라, 그리고 나의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나의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하고, 결국 마지막도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되면 왜 이것이 비극이었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왕정 시대잖아요. 이 입다를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왕에게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것은 왕손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왕가가 세워지죠. 근데 입다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럼 무남동녀 외딸이에요. 근데 무남동녀 외딸이 시집을 안 가는 거예요. 시집이라도 가야 사위를 왕을 시키든 거기 나온 이제 자손을 왕을 잇게 해야 되는데, 이
딸을 하나님께 드리고 결혼을 안 시킨다는 것은 곧 입다는 그냥 잠깐 왔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의 비극은 입다 가문이 왕가가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한 큰 비극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성경 기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설득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성막 봉사자로 헌신했겠다라고 얘기할 때 근거 없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반면에 인신제사를 실제 드렸다라고 하는 그 해석이 사실은 이제 전체 교회사 2000년을 놓고 보면 주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텍스트의 자연스러운 의미가 그래요.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게 만약 성막 봉사자였다면 어느 순간에선가는 성막 실로에 있는 성막에 드리니라 사무엘의 경우처럼 그렇게 이제 성경 기자가 얘기했을 텐데 그런 기사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입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자기 옷을 찢는다는 거는요, 민족이 망하는 정말 큰 비극 앞에서만 그걸 찢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 자기 딸 시집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성막 봉사자로 드리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신앙 좋으신 우리 장로님이 그냥 무남동녀 외딸이 있는데 우리 합신에 이번에 입학하게 됐어. 그 딸이 어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원래는 다 어디 좋은 집안 결혼하려고 다 이거 마련했는데, 아빠 저는요 일평생 하나님께 전 헌신하고 선교사 나갈 거예요. 우리 김충환 선교사님께 은혜 받고 저는 합신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장로님이 옷을 찢고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 우리 아마 양 목사님이 시원 드실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딴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에 수종 드는 자로 가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자가 옷을 찢고 나를 참담하게 한다면 일종의 신성 모독 아닙니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나와 같은 마음에서는 정말 슬픔이 있지만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해야죠. 게다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해마다 가서 3일 동안 애곡했다고 그랬어요. 자, 애곡이 아니라 그냥 찬양했다고라도 칩시다. 그게 언제부터였겠어요? 예를 들어 시집 안 갔으니까 20살 처녀로 성막 봉사자로 들어가서 한 40년 봉사하다 60에 죽었어요. 그럼 40년 지난 다음에 60 죽은 다음부터 어쨌든 애곡하고 노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의미는 그래서 죽고 그 다음에부터 애곡했다 하는 것이 성경의 1차적인 자연스러운 의미가 됩니다. 또한 의미 있게 성경 기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이 신들을 섬기는 것 중에 최선의 그 헌신이 자녀를 인신제사 드리는 것이 그 당시 가나안 풍속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문화적 컨텍스트. 게다가 이스라엘의 이후 왕정 시대에 실제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악한 왕이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한 이것이 출정서원이라는 데도 이제 역사적 정황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 신화에서 아가멤논이라는 사람도 자기 딸 이피게니아를 그 출항하기 전에 트로이 전쟁 때 인신제사 드린 기록이 있어서 고대 근동에 이러한 일들이 아주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학자들은 봐요. 게다가 우리나라 계백 장군 생각해 보세요. 그 나당 연합군과 싸우기 전에 황산벌 전투 앞두고 전쟁 나갈 때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죽이고 나왔잖아요. 이 계백 장군의 행동을 보고 오늘날 그냥 비판하는 사람 당연히 있겠지만 대부분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훌륭한 장군으로 기록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패배할 수밖에,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거대한 적군과 더불어 싸울 때 일사각오하는 거죠. 이러한 출정선의 컨텍스트 안에서 보면 있음직한 일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입다가 그 이후에 행한 일을 보면 이런 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학살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날의 그 사건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하여튼 못된 지파예요. 그 기드온의 미디안 전쟁 때도 자기들을 왜 앞세워서 싸우지 않았냐고 승리하고 나니까 기드온에게 와서 막 불평하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사기 8장 2절에서 3절 보면 그들을 달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보다 낫지 않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낮추죠.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노여움이 풀려서 그냥 하나됨을 유지해요. 기드온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고 자기가 자존심을 낮추고 이들을 이제 노여움을 달래서 이렇게 하나됨을 유지했어요. 근데 이제 입단은 다릅니다. 이 못된 에브라임 놈들 내가 한번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해서 그 길르앗 사람들, 그 주력 부대였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에게 에브라임의 지파의 이 불손한 행동을 막 이렇게 강조하면서 지역 감정을 막 불러일으켜요. 원래 에브라임이 거의 장자 지파라고 그랬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평소에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역사적 사실하고 다른데 그렇게 무시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뭐 한경도 사람이 평안도 사람들을 막 무시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역 감정이 있었어요. 평소에 길르앗 너희는 그 근본이 없는 놈들이야. 너희는 원래 에브라임 지파에 있다가 어디 이렇게 우리 지파에서 나가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거의 중간쯤 어디에 있다. 그렇게 해서 늘 좀 이렇게 지역 감정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막 길르앗 사람들한테 불러일으켜서 이번에 이놈들에게 한번 본때를 보이자.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건 내전이에요. 아니 사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존하게 하는 게 자기의 사명인데 지금은 적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지파끼리의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도륙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에브라임 사람들 도망가는 그 길목 요단강 나루터를 딱 잡고 거기에 이제 통과할 때 쉽볼렛 발음해봐.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 발음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순전히 비웁니다. 경상도 분들이 쌀 안 됩니다. 쌀 해봐. 근데 살 그러면 다 갖다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학살한 인구수가 4만 2천 명이에요. 이게 참고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민수기에 보면 각 지파를 계수하죠. 각 지파를 계수하는데 거기에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당시에 3만 명이 좀 넘었었어요. 민수기 26장 3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 계수된 자가 물론 그 남자들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수인데 32,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지파에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들의 수가 민수기에 따르면 32,500명인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학살한 규모가 42,000명. 그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한 지파를 완전히 쓰러질 정도로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제대로 일어서질 이제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이런 입다에게 있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엄격함과 잔인함이 자기 딸에게도 이제 그렇게 비극으로 이어질 충분히 그 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또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교회 역사 전체를 보면 교회가 이것을 또 어떻게 텍스트를 이해해 왔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입다가 자기를 그 당시에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나도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는 그 비성경적인 어떤 그 생각 그것으로 딸을 번제물로 정말 인신제사를 드렸다로 교회가 상당히 오랜 기간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현대인의 마음에 이것이 너무 큰 걸림돌이 돼서 설마라는 의견이 이제 많이 제기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쪽 해석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굳이 따지면 한 40대 60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 이해가 돼요. 입다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입다가 죽을 때도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길르앗의 사사였던 거죠. 에브라임 지파의 사사는 못된 겁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진정한 의미의 사사로 인정받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학살을 어떻게 보면 자행했던 사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가 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이거에 비해서 기드온이 죽었을 때는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것도 이제 부정적인 기사긴 해요. 그 이후에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이스라엘이 배신했다는 건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게 베푼 모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대적하는 그 못된 에브라임 지파까지도 다 포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래도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명실공히 사사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입다는 그냥 자기 출신 고향, 그 고향의 왕이었지, 바로 이웃이셨던 그 에브라임 지파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는 이제 없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입다의 하나님 이해를 다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었어요. 과연 입다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았을까? 또 하나님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번제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딸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기뻐해야 될 그 순간에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입다가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나에게 손해가 나도 꼭 지켜야 된다. 이 구절은 여러분 많이 아시지만 모세오경에 있는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고 입다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말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입다와 같은 경우를 예상하시고 이러한 법을 세우셨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입다의 경우는 악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의 선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함부로 입을 놀려서 말했다가 서야까지 했다가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 내가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제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입을 놀렸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죠.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러 이것을 알았는데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지키려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능히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거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속죄제 드리면 제사장 통해서 그건 없었던 일이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얼마든지 딸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입다와 같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서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정말 우리나라 홍길동 스토리잖아요. 똑같아요. 그 쫓겨났죠. 차별을 많이 경험합니다. 입다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예민한 게 있어요. 부당한 것, 옳고 그른 것,
이거 잘 따집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전쟁에서 내가 싸우기 전에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자. 그래서 적장하고 누가 역사 이거 바르게 이해하는가 그거 따졌잖아요. 이겼잖아요. 옳고 그름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엄격합니다. 성실하게 공부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무를 다 겹친 어떻게 보면 장군으로서 자기에게 엄격하지만 또 남에게도 굉장히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죠. 기드온은 용서하잖아요. 근데 입다는 너희 에브라임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자기에게도 엄격한 사람이 남에게도 용서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면 은혜가 없었던 거죠. 은혜를 상실한 사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사사의 역할에서 결격사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입다에 자기 딸을 희생시키는 엄청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가리는 이제 역할을 했죠. 제일 크게는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한 겁니다. 자기 딸을 죽였다는 것이 자기를 용서 못해서 죽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자기의 자존심을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내가 한번 맺은 말을 장군이 한번 칼을 들었는데 두부라도 베야지. 자기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은혜를 상실했죠. 기가 막힌 것은 입다가 자기 아버지의 잔인함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고 성장을 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첩의 아들이라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요. 그런 입다가 무남동녀 외딸 자기 딸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자기 딸에게도 가장 잔인한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입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입다의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거지 입다의 어떤 이러한 약점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순수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은혜로서 못 받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나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갖겠습니다. 어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도 이해 못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배우지 못합니다. 플러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양떼들을 자기의 사욕으로 말미암아 자기 편인 사람들은 자기 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손으로 학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결정적인 이제 오점을 남기게 됐죠. 적용을 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적용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이러한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교회의 리더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드리면서 굉장히 깊은 맥락에서 오늘 오전 선포하신 그 말씀과 참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에 집중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아마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우리 시작하면서 찬양 드렸던 내용의 이 가사가 나왔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청교도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리차드 씹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주의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루셔야 할 사람의 상태는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인간의 실존을 갈대에 비유했는데 파스칼이 말하기 전에 물론 그분도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의 실존을 갈대로 표현하셨어요. 근데 보통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입니다. 나무가 아니라 갈대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입니다. 교회는 약한 것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한 갈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분은 이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세요. 또한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 같은 동정심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변치 않고 계속됩니다. 이들의 심령 속에서 시작된 이 은혜의 역사는 이것이 완성에 이를 때까지 모든 저항하는 죄의 부패성을 극복할 것입니다. 개인에게서 있어서는 상한 부분, 또 꺼져가는 심지의 이 상태, 이거를 이제 성화의 과제로 봤어요. 이 남아있는 부패성.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나를 결국 성숙한 신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리더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약한 불꽃, 꺼져가는 심지를 그분의 종인 제가 어떻게 함부로 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돼요. 입다가 이것을 놓친 거예요. 아무리 에브라임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적당히 야단치면 되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의로운 옳고 그름 따져서 12지파 앞에서 한번 잘못을 법정에 세워서 가르치면 되죠. 근데 자기 손으로 이것을 복수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한 지파를 이렇게 학살해서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상한 갈 때 이러한 실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깝게는 기드온이 그랬고요. 앞으로 올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사사에게는 요구됐는데 그 부분에서 있다가 자기의 성장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도 물론 있었겠죠. 아쉬운 약점을 노출을 했습니다. 똑같은 리차드 씹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삼고 홀로 거하셔야 할 사람들의 마음속에 목회자 자신을 우상으로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지나치게 존경하는 것은 교황제도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입다는요, 계백장군에게 우리가 돌리는 칭찬과 존경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역자로서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그거면 다입니다. 필요 이상의 영웅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교황제로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목회자들, 지도자들도 여러분이 섬기는 그룹에서 여러분이 우상이 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외에 어떤 지도자를 너무 좋아하셔도 안 됩니다. 트로트 가수를 차라리 좋아할지언정 절대로 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누군가의 영웅을 여러분 만드시면 안 돼요. 그거에 부합하다가 입다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지도자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적질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은혜를 은혜로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서 그 은혜를 왜 하나님한테 어떻게 갚겠어요? 하나님이 이웃 사랑으로 정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은 자격이 없는,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같이 못된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이 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지, 그럼 이들을 나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이들에게도 내가 흘려보내야 되겠다. 그것이 교회의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바른 적용이죠.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의 스토리를 통해서 입다의 정황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시리고 죄 가운데 고통받았던 그러한 입다의 심정을 저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로서 온전히 누릴 수 없었던 입다를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성품을, 은혜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로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수종드는 자로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